할렐루야. 네. 성탄절을 이렇게 부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입니다 라고 부릅니다. 기쁨이 없는 세상에 기쁨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런저런 마음 쓰이는 일을 겪으면서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두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우리들은 두 손으로 하늘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땅의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를 부딪히게 되면 힘들어하는 게 되는 그 이유가 됩니다. 이곳에도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고 마음의 아픔과 상함 그리고 마음의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조용한 절망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까닭없는 외로움이 우리의 가슴을 후벼팝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아픔을 갖고 근심 가운데 사는 것이 일상적이긴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고통에 매여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며 살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찡그리면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동부에서 이제 금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 넷이 힘을 합쳐서 금강을 찾는데 이제 정말 금강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이 넷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이 금강 찾은 걸로 인하여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넷이 약속을 합니다. 이제 금강을 발견했으니까 금을 채굴하기 위해서 우리 장비들을 좀 들여오고 이제 금을 좀 캐자. 그런데 우리끼리만 알아야지. 그래야 여기서 나오는 모든 금으로 인한 수익금을 우리 넷이서 나눠 가져야지. 다른 사람들이 오면 우리의 수익이 줄어드니까 절대로 비밀로 하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전부 다들 동의한다고. 물론이지 누구한테 얘기하겠냐고. 그래서 이제 넷이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장비를 이제 가지고 약속한 날짜에 다시 그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와서 딱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넷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당신이 얘기했냐? 여기 지금 이 금강 발견했다는 걸 당신이 얘기했나? 나 얘기 안 했다고. 그러면 당신이냐? 나도 얘기 안 했다고. 그러면 당신이냐? 나도 얘기 안 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묻는 너냐? 나도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서로 네 명이서 소문을 안 냈는데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서로 아니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온 사람 중에 하나한테 여기 금강을 발견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왔냐고. 그랬더니 그걸 왜 모르냐고. 어떻게 아냐고. 누가 얘기했냐고. 얼굴 보면 알지 이걸 모르냐고. 이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갖고 금강을 찾은 그 기쁨이 얼굴에 이제 기쁨이 넘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을 채굴할 장비를 준비하는 걸 보면서 얼굴에 금을 발견했다는 큰 기쁨 때문에 그게 얼굴에 나타나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 혹시 교회 나가지 않냐고 이렇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걸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울한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성경에는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독특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행복하면 기쁘죠. 또 기쁘면 행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복과 기쁨이 꼭 같은 말은 아닙니다. 불행해도 기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니 모든 환난이 있는데 어떻게 기쁨이 넘치느냐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당하는 환난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환난이 바울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넘치는 기쁨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불행해 보이더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친 것을 보게 됩니다. 밤늦은 조용한 시간 비탈진 가난한 달동네를 지나갈 때도 간간히 부부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천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으로 인하여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그 기쁨이 순식간에 없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그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그 천적들은, 그 많은 천적들은 다 뒤에서 마귀가 조종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지금 비록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잃었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에 대한 그 언급은 신약 성경에 무려 326회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빌립보서에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할 만큼 각 장마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여러 번 읽으면서 그 기쁨에 대한 성경 구절을 다 뽑아서 얘기하겠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것은 생략했지만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피할 길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 짧은 한 구절 말씀에 기뻐하라는 말씀이 2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지는 못하는 우리들에게 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모르지 않지만 이 말씀을 지날 때 항상자만 좀, 그 부사만 좀 가리고 기뻐하라고 기뻐할 수 있지만 항상 기뻐하라는 것에 우리는 마음의 걸림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만 할 수 있다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뭐가 있으며 세상에 그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그 사람의 인생처럼 복된 인생이 어디에 있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근심이 없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낙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평안하라고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은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기쁨이 우리 마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반적 조건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언제 기쁨을 느끼냐? 사랑을 받고 있을 때 기쁘다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날 사랑하고 남편이 날 사랑하고 그 사랑을 느낄 때 마음에 기쁨이 있고,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새삼 느끼게 될 때 또 기쁨이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그 자녀들의 사랑을 또 느끼면서 기쁘고, 친구의 사랑을 느끼면서 사람들은 또 성도들의 사랑을 느끼며 우리가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때 또 마음이 기쁘는, 그렇죠. 원하는 물질을 내가 이번 사업해갖고 이만큼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막 그거보다 차고 넘치게 벌었어요. 꿈이지만 아무튼 차고 넘쳤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야, 많은 것을 내가 얻었구나. 그래서 내가 돈이 많아져갖고 막 기뻐요. 또 명예를 얻었어요. 나이가 들고 돈도 다 있는데 나를 좀 사람들이 좀 알아주고 좀 존중해주고 그렇게 리스펙하는 거를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와서 확 존중을 해주고 명예를 얻을 때 또 마음이 또 기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자식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팔팔팔 뛰면서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안 물어보나 하고 그렇게 기쁜 거야. 그런가 하면 자식이 또 좋은 직장에 들어 취직만 해도 또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아이들이 장난감만 얻어도 그 아이는 기뻐하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을 얻을 때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형편에 만족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이 기쁘게 살 수 있어요. 또 보게 되면 그냥 우리 가족 다 건강하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냥 먹고 살 수 있으니까는 이게 감사하고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냐 하면서 자신의 형편에 부족한 것이 좀 있어도 그렇게 생편에 만족을 하게 될 때 마음의 기쁨이 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의 것을 나누고 선한 일을 할 때 사람이 기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세계적인 부호들도 그 많은 돈을 주체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여러분 돈이 많을수록 돈을 더 많이 갖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그 부호들이 재단을 만들어서 상당수의 자기 재산의 95%니 이렇게 다 세계 에이즈 퇴치라든가 그런 걸 위해 썼어요. 그런가 하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도요, 여러분 어려운 고아원이나 이런 데 많이 도와준다는 걸 아세요? 제가 교목으로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을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고아원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이제 학교 예배 때 나온 그 추수감사 헌금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먹을 거 잔뜩 사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아이들은 먹을 거는 사실 별 관심이 없고, 우리는 못 먹고 있을까봐 먹을 걸 많이 사갔는데 애들이 그냥 사랑이 그리워서 그냥 우리 학생들 그냥 막 품에 안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원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다른 얘기를 특별히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후원은 좀 넉넉히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나라에서 후원이 좀 나오고 좀 이렇게 사람들이 다 도와줘서 잘 이렇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것 같다고 하면서 웃으시는 거야. 그러시냐고. 그렇게 기업이라든가 여유 있는 분들이 좀 이렇게 목돈을 이렇게 좀 갖다가 좀 도와주시냐고 했더니 얼른 기다렸다는 고개를 솔솔 흔드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대부분은 나라에 보조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일용직 노동자라든가 이렇게 휴지 같은 거 모아서 팔고 하시는 이렇게 넉넉지 않은 분들이 때로는 1,000원도 내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5,000원, 10,000원, 20,000원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들의 재정의 반 이상을 그런 분들이 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삶이 좀 힘드니까 더 어려운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도와주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거보다는요, 자기가 부족하지만 자신의 것을 더 어려운 자를 위하여 나누어 줌으로 인하여 얻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 기쁨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감옥에 이 편지를 쓸 때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아니, 감옥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라면은 바울에게 기쁨이 없이는, 항상 마음에 기쁨이 없이는 어떻게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바울의 무엇이, 그의 마음에 항상 그 기쁨이, 바울에게 어떤 환난이 오든지, 그의 삶에 어떤 마음 상함이 있든지, 그의 삶에 근심거리와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 바울이 항상 누릴 수 있는 기쁨, 어떻게 바울은 이 기쁨을 항상 누리며 살 수 있을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누렸던 기쁨을 동일하게 녹록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오늘 바울이 어떻게 기뻐했는지를 통해서 그 기쁨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삶에 항상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이 기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기쁨을 누리는 컨디션, 그 네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을 받고 있을 때, 원하는 것을 얻을 때, 자기 형편에 만족할 때, 또 자기의 것을 나누고 선한 일을 베풀 때 기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좀 차용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도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나를,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던 나를, 나 같은 그만한 자를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내가 무엇이 간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길을 멈추게 하시고 눈을 멀게 하시고 빛을 비추게 하시며 그 바울에게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오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에 사울이 꼬꾸라지게 돼. 어떻게 나 같은 못된 죄인을, 그렇게 나같이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앞장서면 내가 책임지다가 했던, 지옥에 들어가도 지옥불 아랫목에 들어가야 될 나를, 우리 부활의 주님이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불러주시며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당신의 사도로 삼아주시다니,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이 바울이 감격하게 됩니다. 어떤 어린 딸이 놀이터에서 진흙을 가지고 한참 놀았어요. 이제 엄마가 직장에서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입니다. 저 멀리서 보니까 엄마가 오니까 이 아이가 엄마 보고 너무 하루 종일 떨어져 있었으니까 엄마 하고 이제 달려가는데 그 손에는 진흙이 잔뜩 묻었어요. 근데 엄마가 오늘 출근하고 갈 때 입은 거는 모처럼 클리닝을 해갖고 아주 하얀 옷에 아주 조금 비싼 옷을 한 모처럼 입고 갔다가 오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오는데 반가워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그 엄마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날 보고 이제 사랑하는 딸이 반가워서 막 달려오는데 여러분 그 아이를 탁 안아주시겠어요? 그러는 순간에 아이의 손에 진흙이 온통 옷에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이를 그냥 여러분이 너무 뭐 옷 신경 안 쓰고 그냥 안아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애가 막 달려서 엄마 하는데 스톱, 얘야 이렇게 앉지 말고 이렇게 이러지 말고, 아니면 너는 엄마를 터치하면 안 되고 엄마가 너를 대신 안아줄 테니까는 너는 좀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어느 것인지 알죠?
그 애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아니 내가 옷만도 못해 만약에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약간 걱정이 살짝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짜리? 얘 아니 좀 있다. 엄마 그냥 손 잡고 가자. 여러분 약간 망설여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악을 손에 묻히고 사는 피 같은 죄악이 가득한 이 손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고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품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졌더라도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어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행했더라도 하나님 하고 나오며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개의치 아니하시고 돌아오는 상자를 안아주시듯이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지 않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리였던 우리를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으켜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감격, 그 기쁨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그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바울이 감격하며 그것이 그의 일생을 살아가며 어떤 환난과 어떤 마음의 상함과 어떤 오해와 어떤 억울함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갑자기 사업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갑자기 애가 속을 썩여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의 인자하심, 인자가 사랑이죠. 주님의 헤세드,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일생 동안이에요.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이 여러분의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주의 인자하심이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상식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의 입술로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얕은 감사를 드리면 안 돼요. 정말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실 그 믿을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도대체 이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했고 이 사랑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일생 동안 우리의 마음에 항상 기쁨이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둘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어서 기뻐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게 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또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당시에 율법의 대가였던 그 사람 밑에서 율법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던 헬라 문화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지식도 뛰어났고 그 다음에 그 헬라의 그 문화를 다 습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뭘요? 배설물로, 좋은 말로 뭔지 배설물이 알죠? 그걸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정통한 것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당시 헬라 문화권의 그 문화에 정통한 것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진리, 거기에 비하게 되면 그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 배설물 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죄인이 바라는 것이 가장 큰 게 뭘까요? 죄 용서함 아닐까요? 재판을 받게 돼요. 어떤 죄가 있다고 검찰이 고소를 했어요. 그럼 재판받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재판관에게 뭘 원할까요? 무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공소시효 지났다. 죄 없다라고 용서받는 게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보석금도 없이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내 죄를 씻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초등학교 때 제 친구 가운데 은행장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지점장 좀 되겠죠. 저는 전체은행장은 아니고요. 그 집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앞에 그때 뭐예요? 저기 그 잔디밭이 집이 양옥이처럼 큰 집이 있었어요. 야, 그래서 저는 날마다 그 집 갔어요. 왜냐하면 장난감이 로봇가 일본에서 가져온 로봇가 찍찍찍거리고 그때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아무튼 뭐 맞추고 하는 너무 이제 그 집은 재미없고 그거 하러만 갔어. 그러면서 한 번 이렇게 생각해. 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 너무 가난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와, 이게 여러분 안 놀라지만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세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했어요. 뭐냐면 너희 중에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얻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안 놀래는군요. 세상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런 기도의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천국을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 성은 정금과 같고 맑은 유리와 같다 그랬어요. 그 성의 성곽은 각종 보석을 입었죠. 그 성의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금은 성의 길은 정금으로 된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랬어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며 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달마다 과실을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님을 소유했더니 이 모든 축복들이 우리에게 됐어요. 우리 주 예수님을 얻었기에 말할 수 없는 이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기뻐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나요? 네. 이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궁핍할 때나 부유할 때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바울은 혈육이 없었어요. 여러분, 가족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결국 최후에는 뭐예요? 가족만 남죠. 그래도 가족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 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도망갈 때가 있잖아요. 남들이 막 뭐라 그래도 아마 힘들고 어려울 때 뭐예요? 엄마 도망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모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도 사세요. 네,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죠. 또 자녀들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또 좋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늙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지죠. 그건 좀 슬퍼요. 나이가 벌써 이렇게 돼서 또 한 살 먹잖아요. 우리가 또 그런데 뭐예요? 또 손주들이 있으면 그 재롱이 뭐예요? 나이를 다 잊어버리게 해요. 막 기쁘게 해요. 하나님이 그걸 잊어버리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바울은 가족이 없었어요. 혈육이 없었어요. 바울은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 육체의 가시가 이 병이 너무나도 주님의 일을 힘있게 못하니까 하나님한테 이 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바울의 기도에서 바울의 손수건만으로도 병이 나는 사람이 있는데 정작 바울은 자기의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독사에게 물린 게 나음을 입었는데 정작 바울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바울이 깨달았어요. 뭐죠? 나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는 거구나.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진리겠죠. 가끔은 저도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남다른 영천한 지혜와 남다른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정말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냥 비둘기같이 보이는 거냐. 그냥 정말 예수의 옛자만 나와도 그냥 눈물 흘리는 그런 설교자가 하나님께 그럴 때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기도 잘 안 하는데 어쩌다 한 번은 좀 누가 부러워가지고 막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나의 잘남이 아니구나. 나의 못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런 걸 깨달으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이 있습니까? 마음 상한 일이 있습니까?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신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힘든 상황이 오히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역시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없을 수가 없죠.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일어날 때도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 하나로 나머지 어떤 것들이 비교되지 않아요. 생각해보니 더 어려울 때도 더 막막할 때도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총을 베풀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내가 잃어버렸어야 되겠느냐. 내 마음을 근심케 하는 사단아, 빨리 나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다시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강물이나 바닷물이나 다 배가 지나가는 데 지장이 없어요. 짠물이든 민물이든 다 배가 지나가는 데 지장이 없어요. 바다에 고기가 많던 고기가 적던 배가 지나가는 데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을 막을 수 없어요. 지장되게 하는 게 없어요. 그 기쁨을 빼앗아갈 것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비록 조금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모든 상황을 선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시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막을 길이 없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내 것을 나눌 때, 그리고 가장 좋은 복음을 나눌 때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게 되고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같은 전도자들이, 동역자들이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아세요?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인데 바울이 옥에 갇혔으면 걱정하고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한 전도자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지 않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너만 그 유명했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이름을 한번 날려보겠다. 복음 전도자로 내가 많은 일을 해야겠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니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이 나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서 마음의 평정을 잃고 이러려고 그냥 빨리 그냥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뒤에 보게 된 그런 마음의 심정이 나타나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참으로 하든지 외모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래, 나를 시기하면 어때? 그걸로 인해서 자신의 이름을 올려가는 거 뭐 어때?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복음만 전해져서 사람들이 구원만 받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내가 감옥에 갇혀있던, 누가 나를 시기하던 어떻게 하던 그건 상관이 없다.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신의 의지와 정서를 기쁨 쪽으로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마치 마음 깊은 곳에 바닥에서부터 기쁨을 펌프질해서 올려가는 처절한 바울의 분투를 보게 됩니다. 드디어 바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용솟음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건 주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기뻐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목사님, 내가 눈을 씻고 봐도 기쁜 일이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 기쁜 소식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한번 그냥 믿어봐야 좋은 거니까. 여러분이 난 내 삶에 기쁨이 없어. 그런데 난 예수를 믿어. 복음을 믿어. 그러면 이번 주간에 다른 걸로 기쁨이 없으면 내가 한번 미친놈 돼보자. 온전히 미쳐보자. 그래서 한번 복음을 전하는데 미친듯이 한번 여러분이 아는 사람마다 찾아가고 너 왜 이래?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복음을 전해보세요. 그러면요 주의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게 돼. 용기가 없어 그동안 못했는데 어차피 힘든 거, 어차피 안 기쁜 거 한번 내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 순종해서 한번 해보자. 평생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그렇죠? 대부분 한번 가서 그렇게 한 복음을 전할 때 만약에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구주고 내가 예수 믿어서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기쁨을 안 주셨다. 저한테 오세요. 제가 책임지겠어요. 어떻게 책임질지 모르겠는데 그럴 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기쁨을 주십니다.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뻐하라 라는 헬라어 원어는 뭐냐면 카이레테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기쁨을 선택하라 이거예요. 기뻐하라라는 명령은 기쁨을 선택하라. 어떻게?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여러분 우리 근심도 습관입니다. 안 그런가? 근심하는 사람 항상 근심하죠. 우울한 사람 뭐예요? 습관이에요. 항상 우울한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기뻐합니다. 눈 뜨면 기뻐. 하나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라니 감사합니다. 이 두 팔을 움직이게 하시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걸어다니는 걸 감사합니다. 호흡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중국에서는 예배 못 드리는데 여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죠. 기쁨이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만한 이유도 충분하고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만한 이유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가장 보배로우신 주님을 얻었기에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을 믿고 항상 기뻐합니다. 내 것을 나누고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냐고 묻는 사람이 이번 주간 동안에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에게 뭐가 이렇게 기뻐라고 묻는 그런 질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눈을 뿌리듯이 기쁨을 뿌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하나도 저희는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데도 하나님 어떤 작은 어려운 일만 생겨도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이 명령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